요한복음 10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네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하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줄을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어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사도행전 1장.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모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고유의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토라고 부르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 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시편 100편. 찬양의 시.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7장.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실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노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음이라.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음이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라.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네가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높은 전을 지나는 자는 누구나 놀라고 비웃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시더라. 솔로몬이 두 집, 즉 주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친 후 투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주니라. 히람이 투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라.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성읍들이 어떤 성읍이니까 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카불의 땅이라 부르니 오늘에 이르니라.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동원한 이유가 이러하니 즉 주의 전과 자신의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한 것이라.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게세를 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거하는 카나안인들을 죽이고 솔로몬의 아내인 그의 딸에게 선물로 주었음이더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바알랏과 그 땅 광야에 있는 탓몰과 솔로몬이 가진 모든 국고 성읍들과 그의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아모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 이후에 그 땅에 남겨진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 또한 완전히 멸하지 못한 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을 부과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전사들이요 그의 신하들이며 그의 고관들이고 그의 대장들이며 그의 병거를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의 기병들임이라. 이들은 솔로몬의 공사를 지휘하는 관원들의 우두머리니 550명이요 그들이 공사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더라. 파라오의 딸이 다윗 성읍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궁으로 갔으니 그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더라. 솔로몬이 1년에 3번 그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향을 피웠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 곁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그의 신하들 즉 바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원들을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배로 보내니 그들이 오필에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다가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에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민수기 21장. 남쪽에 거하는 카나안인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정탐꾼의 길을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을 대항해 싸워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기 원하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파괴하리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카나안인들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파괴하여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의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하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을 쳤더라. 또 그들이 오봇에서 이동하여 해가 뜨는 쪽, 즉 모압 앞에 있는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더라. 거기서부터 이동하여 사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부터 이동하여 아모리인들의 지경에서 나온 광야에 있는 아르논 건너편에다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가 됨이더라. 그러므로 주의 전쟁들의 책에 언급되었으니 즉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의 처소로 내려가는 시냇물들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여 있는 곳에서 행하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부엘로 갔는데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다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그 셈이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로 노래하기를 오 샘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셈을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입법자의 지시에 의해 그들의 지팡이들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로부터 마타나에 이르렀고 마타나로부터 나알리엘에 이르렀으며 나알리엘로부터 바못에 이르렀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바못으로부터 여시몬을 향해 있는 피스가의 정상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의 시온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왕의 대로를 따라가리이다 하였으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시온이 자기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광야로 나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더라.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아르논으로부터 야보까지 그의 땅을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쳤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함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들을 취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의 모든 아모리인들의 성읍들과 그곳의 모든 마을들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헤스본이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의 성읍임이라.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땅 곧 아르논까지를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격언을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의 성읍을 일으켜 견고히 하라. 이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읍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소멸하며 아르논의 높은 곳에 주들을 소멸하였음이라. 모압아 내게 화로다. 오 크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자기 아들들을 도망치게 하였고 그의 딸들로 아모리인들의 시온 왕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하였고 우리가 메드바에 이르는 노파까지 그들을 황폐시켰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의 땅에 거하였더라. 모세가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었더라.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을 따라 올라갔더니 바산 왕 옥이 자기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대항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음이라. 너는 네가 헤스본에 거하였던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대로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그에게 살아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쳐서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